부활주일,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과 또 기쁨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 아멘이죠.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때 우리는 부활 신앙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옛날에 일어난 일이지라고 생각하고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역사적 사실임이 분명하고 이것은 과거에 묻혀 있고 그냥 우리가 그 과거의 한 역사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일을 그냥 단순히 기억하면서 지내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오늘 나의 현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도 의미 있게 다가오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능력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주일을 오늘 1년에 한 번 우리가 맞이하지만 이 부활주일에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지 않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활기 있게 살아가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누가는 이 여인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서도 사실은 자리를 지키지 못했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부활의 이 장면 속에서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여인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내는 모든 과정까지 동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여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듣고 또 그 일의 목격자, 전달자가 된 사람도 바로 여인들이었다고 오늘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도 그랬죠. 여인들은 안식일 규례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급히 치루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 쏟아서 애도하지 못하고 뭔가 아쉬운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향품을 준비했다가 안식일이 딱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미처 다 애도하지 못한 그 슬픈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이 여인들 무덤에 갔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그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말하기 전에도 이미 너무 잘했습니다. 그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뭐가 없습니까? 그렇죠. 지원인가요? 잘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부터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그 모습까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그 시신을
놓았는지까지도 마지막까지 보았던 목격자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다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 여인들이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뭐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멘탈이 나갔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멘붕이라 그런 표현 하잖아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근심하고 당황스러워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천사입니다. 두 천사예요. 그들이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심하던 그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에 더하여 이제는 두려운 마음까지 들어서 그들이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당연히 무덤에 없는 건 뭐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여전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혼란하고 근심스럽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여인들의 이런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이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까지도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다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두 천사는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8절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은 슬픔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애도하기 위해서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계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금 이 새벽같이 무덤으로 달려왔지만 이제서야 왜 이 무덤이 비어 있는지를 여인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었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에 이 여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과 혼란스러움과 모든 근심들이 일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마음속에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제시한 게 아니에요.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내가 이러이러한 증거, 물리적 증거가 여기 있으니 이것을 보고 믿으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천사들이 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여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여인들을 압도했던 근심과 두려움이 놀라운 기쁨과 확신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 그 근거, 누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혼란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슬퍼했던 여인들, 두려움과 혼란에 쌓여 있었던 이 여인들이 어떻게 확신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다고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고난도 겪습니다. 혼란한 일도 생기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도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마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어 계시는, 무덤에 머물러 계시던 그 시간들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지 몰라 근심하고 그냥 낙심하여 있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확신에 차서 나아갈 때 모든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시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한,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 대신 확신을 얻게 된 이 여인들은 이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서 급히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이 되어진 모든 상황을 11 사도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립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천사들을 만나서 특별한 경험을 해서 아닙니다. 8절 말씀처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곧장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던 거죠. 오늘 10절에 보면 누가는 특별히 이 여인들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냥 뭐 여인들 해도 상관없는데 이 여인들을 소개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왜 이렇게 이 여인들의 이름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증인들로 여기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명백한 사실이에요. 부활은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을 흔들어 놓지 않으려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꾸며낸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바 그대로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의 성취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반응이요, 이 제자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아요.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찬을 그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그 사이에 잊어버렸어요. 기억도 하지 못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여기 허탄하다, 이것은 공허한 얘기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공허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현 주소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이죠? 스스로 자처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이라 생각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물론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씩이나.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 여인의 말이 맞거든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반응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끝이에요. 놀랍게 여기며. 와, 오, 예수님 안 계시네? 예수님 시체가 없네? 와, 신기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베드로의 반응이 있잖아요. 베드로쯤 되면 난리법석을 펴야 되거든요. 난리법석을 펴야 돼. 그리고 돌아와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진짜라고, 사실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 기억해 보라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호들갑을 떨었어야 돼요, 사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해요. 아마 이 시점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아직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그냥 놀라기만 한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음식을 드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세요. 뭘 꾸짖으시냐면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이 여인들의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강조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죠? 부활의 증인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죠. 부활을 믿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이 여인들, 그리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이 여인들에게 경험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혼란스러움과 두려움과 근심이 변하여 확신과 기쁨으로. 여러분, 이 변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온 거예요. 그들이 다른 것으로부터 확신을 얻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다시 본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이 믿음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듯이 과거의 일 가운데, 과거의 사건 속에 여러분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전엔 이랬지, 내가 과거엔 이랬지, 내가 청년 땐 이랬지, 젊을 땐 이랬지. 그런데 지금은요, 신앙은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을 나는 오늘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이해돼야 돼요. 새롭게 해석이 돼야 돼요. 나라고 하는 인생, 나의 인생 존재, 삶의 존재 이유, 목적,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새 생명 안에서 다시 이해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다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고백만으로는 안 돼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그 내가 살아 관계 속에서도 학교에서도 예수 증인이 되는 있습니다. 그냥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 부활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 확신이 있죠. 거기에 기쁨이 있죠.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라고 우리 선한교회가 부활의 증인되는 교회로 힘있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힘있게 새롭게 경험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